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역사상 최악의 불법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불의한 자들의 불법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형 틀에 달리게 되시는데,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 그 지도자들에게는 죄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은30에 팔아 넘긴 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이제 당시의 유대 총독, 로마가 파송한 유대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온 것이죠. 총독 빌라도에게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는 그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빌라도가 지금 판사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사의 위치에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죄목에 대해서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대중의 인기가 많으니까 시기에서 덮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말해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죄목이 없는 무죄한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을 향해서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재판관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무죄지만은 너희들이 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내가 십자가형에 내어줄 테니 그 죄값을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런 무책임한 판사가 어디 있어요? 예? 사형을 언도하거나 무죄라고 선언할 그 권리가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데 나는 무죄하니 손 씻으면서 나는 상관없으니까 너희가 당하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처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빌라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잖아요. 2000년 동안. 이 빌라도의 이 무책임한 이 판결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6월절이라고 하는 최대 명절이었기 때문에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던 전례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라바는 흉악한 강도였는데 아마도 어떤 그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강도짓을 한 아주 흉악한 그런 사형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다룬 그 영화들을 보면 바라바가 그런 밀란을 일으킨 아주 흉악한 강도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도 역시 지금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사형수였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가지고 당시의 사형수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이 바라바와 예수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살려주라고 사람들이 말할 줄 알았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야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지난밤 저 사람 때문에 굉장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누군지 여기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전승에 따르면은 나중에 빌라도의 아내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죠. 성녀로 사람들이 추앙받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꿈에 예수님 때문에 애를 많이 태어나요. 이 마태복음에서 꿈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통로죠. 그래서 1장부터 쫙 보면 예수님의 그 동정녀 잉태,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동방 박사들에게도 계속해서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의 아내에게도 이 꿈이라고 하는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이 입증이 된 거죠. 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 빌라도의 재판의 핵심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무죄하신데 이 인민재판 같은 이 불법 재판에 의해서 무리들의 그 충동에 의해서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유대 총독으로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지책을 받아야 되고 최악의 경우에 총독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밀란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고도 그냥 십자가에 내어준 거죠. 무리들의 요구대로. 네. 자,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자들의 불법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셨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자기의 죄 때문에 어떤 분명한 죄목이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죠. 자기의 죄값으로 자기가 사형을 당한 건데 그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죄값으로 죽으셨다면. 예? 십자가의 대속은 아무런 죄가 없는 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의 그 죄값을 감당하고 죽는 희생 제물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불법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이 입증이 됐고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억울하게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날짜로 따지면 오늘 밤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내일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붙잡아야 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신비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